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제37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지 마라. 왜냐하면 해롭다. 네게 해롭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롭다. 어느 정도나 해로울까요? 악을 만들 뿐이다. 죄 짓게 된다. 그러니 얼른 버려라. 절대 가지고 있지 마라. 품고 있지 말아라.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잖아요.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분노할 수도 있지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개해서 크게 화를 낸다는 그런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받았을 때, 부당하게 대우받았을 때 우리 분노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또 전혀 어떤 그 예의에 어긋난 어떤 일이나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적에 우리 분노할 수 있거든요. 베트남 축구팀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지난 5일날 태국과 함께 축구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인 4일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태국 타마삿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데 그때 막 화를 내고 노했거든요. 이유인즉 기자회견을 쭉 하고 있는데 저 뒤편에서 취재진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막 시끄럽게 한 거예요. 전혀 예의롭지 못한 거예요. 예의에 어긋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좀 조용히 하든지 나가든지 해라 했던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의에 전혀 어긋날 때, 상황이 맞지 않게 불편할 때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어떤 배신도 당했을 적에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얼른 버려버려라. 계속 네 마음에 담고 있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삶을 쭉 보니까요, 사회와 문화가 발전해 가면서 분노도 같이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분노 장애, 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들 심심찮게 들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 장애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기능이 좀 이상하다. 뇌 문제, 뇌. 두 번째는 유년 시절과 관련된, 그러니까 성장할 때 어린 시절과 관련된 가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세 번째는 외상에 대한 지속적
노출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조절이 잘 안 되고 할까? 그 원인을 이렇게 셋으로 구분했더란 말이죠. 뇌 문제, 또 성장 배경에 있어서의 문제, 가정적인 거, 세 번째는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 틀린 말을 안 했죠. 그러나 이것이 분노의 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의 뿌리를 찾아서 뿌리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뿌리가 건강하게 해결되어지면은 이게 뭐 조절은 다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분노의 그 뿌리를 좀 이 시간에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로 분노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죠, 가인.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렸잖아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누굽니까? 아벨이었잖아요. 세월이 가니까 아이들도 장성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우리 육체적인 부분은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서 4장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먼저 살필 부분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제물이란 말이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제물, 그 사람의 그 제물이었어요. 그러면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왜 안 받으셨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다 정성을 다해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벨은 분을 낼 것이 아니라 왜 내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잖아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따끔한 질책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을 냈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몹시 분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분노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아닌 여기에 분노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그 분노,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행했잖아요. 그의 악을 행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창세기서 4장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지 못한 이름을 얻고 말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탈바꿈 돼버린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우리가 봤을 적에도요, 우리는 완전치 못한 인간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다만 좀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써나간 거거든요. 그래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손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가장 복 있는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는 말이죠. 로마서 3장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버리는 거 막혀버린 거예요. 막혔어요. 막혔어. 철의 장벽보다 더 무서운 죄의 장벽이 딱 쳐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 못 가는 거예요. 답답하게 됐죠, 인간이. 짜증나게 됐어요. 분노하며 사는 불행한 길 되고 만 것이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그 장벽을 좀 부숴버려야겠는데, 허려야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장벽인지도 알 수가 없고 어디서 어디까지 쳐져 있는 장벽인지 알 수도 없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답답하긴 하지만 도무지 인간 힘으로는 해낼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다 동원해보고 철학을 다 동원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해보지만은 그 장벽이 보이지도 않은 것인데 어떻게 허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운명으로 여기고 살자. 받아들여. 당신의 운명이야. 그래, 그거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날은 잘 살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모르 파티까지도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아모르 파티 하면서 얼마나 막 난립니까? 아모르 파티 타는 게 아니라요, 운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운명애거든요. 독일 철학자 니체가 그의 책 즐거운 지식에서 언급한 말이에요. 당신은 운명이야. 그냥 받아들여. 그럼 열심히 살아보자고. 조금도 허무함이 좀 덜하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말로 사람들이 운명을 못 바꾼다 하잖아요. 이러냐 그래서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장벽을 무너버리면 되는 것인데 아모르 파티 아무리 외친다 해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한 족속이 또 태어났어요. 욜로족이라고. 인생은 한 번뿐이야. 뭐 내일을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 오늘 즐겁게 살면 되는 것이지. 욜로 이게 욜로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한 번뿐 인생을 가정해보자 이 말이야. 맞아요, 한 번뿐인 인생.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이라 해서 오늘이 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이 다냐 이 말이죠. 뭐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뭘 그 수고를 해. 오늘 그냥 살다가 뭐 오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지 않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냐 말이야. 우리에게는 분명히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넘어서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을 넘어서 그 영원한 세계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뭔가 잘 모를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로 10% 정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을 볼 수 있는 것은 대충 한 10% 정도는 전체에서 나머지 90%는 물속에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비판하지 말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 이것밖에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빙산의 일각이지. 조금 다 드러나는 거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사람 모르고 나그네 삶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이 있고 영원히 있다는 말이죠.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뭐 욜로족이니 뭐 아모르 파티 뭐 다 동원할지라도 잠깐인 것 같지만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셔져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면 누가 무엇으로 그 담을 헐 것이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됐어요. 아무도 못했으니까.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 담을 허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엇을 가지고 허신다 아십니까? 당신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막힌 것을 헐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에베소 사랑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담쳐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무시무시한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순간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새 역사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이거 알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세상 바라보고 뭐 그냥 뭘 다 놓쳐버리면 그냥 닥쳤다가 뭐 놓쳐버리는 것처럼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새 역사의 반열에 섰으니 새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은요 너무 재미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단짝돼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짝해서 살면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많이 해라 이 말이에요.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말이에요. 한두 번 기분 좋다고 팍 했다가 죽어버리고 팍 했다가 죽어 이러지 말고 꾸준히 계속.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늘 들었던 소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여러분, 신앙생활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주께 헌신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했다가 갔다가 왔다가 내 자신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꾸준히 작은 힘이랄지라도 계속해서 이달에도 꾸준히 다음 달도 꾸준히 빼먹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신실하게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뗐잖아요. 내가 그걸 갖다 끄집어 내놓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무시해버리고 그걸 딱 차고 끌어다가 내 앞에다 갖다 놓고 왜 안 됐냐고 야단치고 살잖아요. 왜 하나님의 때를 내가 끌고 와? 내가 뭘 잘한다고? 우리 잘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네 할 일 열심히 해라 했잖아요. 내 거 열심히 꾸준히 잘해 가면 때를 따라서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지고 주장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짝돼서 사세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뭐 한답니까?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얼마나 정확히 말해요.
네 소원 있지? 그 너한테 이루어질게. 너한테 이루어질게. 근데 소원 그걸 네가 먼저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봐 이거거든요.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면 기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있으면 눈에 콩깍지 끼 달지 않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은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그것까지 좋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 뭐냐 하면은 세상의 불합리, 세상의 부조화를 보면서도 때론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면서 괴로우면서 막 대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내가 다 받아들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입을 넓게 열으라, 뭐 마음을 키워라, 뭐 세상에서도 막 확장을 시키고 뭘 하고, 그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확장시켜 여러분들? 가서 외과 수술해 가지고 그 좀 키울 거요? 어떻게 하냐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상과 포부와 꿈을 키우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봐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만큼 사람이 커져요. 미워하는 만큼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거예요. 크시다 이 말이에요. 크시다. 내 안에 사랑이 많이 머물러 있으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도 이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어. 내가 좀 좋을 때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어.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평거리가 너무나 많아. 저 거리 있는 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왜 저는 불평거리를 나라가 보게 하실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또 받아들여.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더니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놨거든. 하나님께서 시편 145편에서도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살면 다 되는 것이냐?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야. 또 사랑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왜 생활에 막 쫓기면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면 사람은 여유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저께 일기예보가 비바람이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바짝 긴장하고 금요일 밤부터 막 준비했잖아요. 어저께도 비바람 친다니까 하늘 보니까 멀뚱멀뚱한 거예요. 이거 비바람 안 칠 것 같은데 이거 뭐 틀렸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내가 차를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희 집에서 가자동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에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걸어오는데 집에서 출발하면서 이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늘 봤어요. 막 멀뚱거려. 비가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갈까? 들어서 또 보니까 또 까만 구름이 또 다녀. 우산을 가져갈까? 하다가 우산을 들고 출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의사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들고 오니까 또 도시락 들었지, 걸어오려니까는 이게 거추장스럽고 불편스러운 거 이게. 그래서 간편하게 오기 위해서 그냥 우산 안 갖고 오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산을 들고 왔어요. 한참 오는데도 빗방울조차 떨어지질 않아.
마음에 저 후회가 돼. 이거 그냥 안 갖고 가도 되는 것인데 괜히 갖고 왔네 이거. 그것도 부지런히 왔거든요. 그래서 천마 초등학교 앞에 정도 왔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빗방울이.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 막 급한 마음이 안 생겨.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뛰어야 되나? 처음 밑에 가야 되나?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왜 그래요? 준비를 했고 우산을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그래 바람은 안 부니까 비 좀 더 와도 괜찮겠는데 하고 여유 부리면서 왔잖아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면은 여유롭더라 이 말이죠. 준비가 되니까 불평거리가 없어져. 비 오면 어때? 우산 있는데 쓰고 가면 되지.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세요.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맡겨라. 맡겨라. 5절 말씀 보니까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다와 의지하다가 같이 좀 사용되겠잖아요. 맡겨라. 뭘 맡기라는 겁니까? 네 길을 맡겨라 이 말은 네 인생을 맡겨라 이 말. 인생을 다 맡겨라. 완전히 맡겨라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맡겨라. 이 말은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일어섭니다. 안 일어서게 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의지하면 일어선다. 일어섭니다. 반드시 내 처진 마음도 일어나요. 또 지치고 그래서 늘어진 어깨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실패, 쓰라린, 아픔에서 궁핍에서도 일어납니다. 성경에 증언해 주고 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비천에 풍부에 배고픔에 배고름에 다 경험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일체 비결을 배웠다면서 큰 소리 그냥 쾅쾅 큰 소리 치죠.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위대한 경험자만이 외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런 경험도 없고 고통도 이겨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은혜도 입어보지 못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서 정다른 새처럼 울분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무런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고플 때도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더 의지했잖아요. 주께 맡기고 주 안에 거하라면서 우리에게 계속 권했잖아요. 바울의 말의 특징은요.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이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됐거든. 이게. 그리고 여러분 언제 기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대고 싶어요? 기대고 싶을 때. 힘들 때잖아요. 힘들 때. 피곤하고 질 때는 저 담벼락이라도 가서 좀 기대고 싶어. 담벼락 기대잖아요. 정하는 땅바닥에 주저앉고 그냥 그 든든한 땅바닥에 내 온몸을 내놓고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의지할 때, 의지하고 싶을 때에, 고통의 순간에 의지하고 싶을 때에 세상은요 내게 어깨 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고 우리 힘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고요 앞에서 끌어주신 분이세요. 뒤에서 밀어주니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짝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을 때는 못 맡기는 거예요. 이건 내 거 다 가지고 와버리면 어떡해? 못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 의뢰해라, 단짝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5절에서 맡겨라.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를 보태가지고 두 글자로 한다면요, 집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가장 큰 힘은 언제 나오느냐? 집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경험해봤지만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자꾸 주목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집중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목지어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시끄럽다 할 때가 속 시끄럽다. 그때는요, 속 시끄러울 때는 마음이 깨진 상태예요. 마음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속 시끄러울 때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요. 속 시끄러울 때는 반드시 아픕니다. 깨졌거든. 이런 상태를 성경은 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건강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집중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도 많은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하나가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다. 이게 아프면서, 제게는 아프면서 안 봐도 될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산다. 우리가 이러니 저쪽도 시끄럽고 내 쪽도 시끄럽고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오만 천지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들어도 될 소식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묻혀버린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을 합시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들을 두고 앙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앙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이, 약함이, 분노가 또 돌아다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 풍성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 역사의 반열에 선 사람이다. 나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날로 더 선명하고 더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